오늘은 찬양 받으시기를 빕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새 책으로 여러분들 페이지 480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아버지께서는 그분은 그리스도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하나님이 세상에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그리스도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니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거룩하고 흠잡힐 데 없게 하시려고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미리 정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른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은혜는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그냥 베푸신 것입니다. 아멘. 1절과 2절이 편지 서두에 쓰는 인사말이거든요. 관용적인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론을 시작하는데 본론을 시작하자마자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찬양 받으시기를 빕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찬양 받으시기를 빕니다. 도대체 누가 찬양을 받아야 된다는 걸까?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아버지께서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온전한 문장으로 하려면 하나님이시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아버지께서는 찬양 받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말의 어순에 맞죠.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강조하는 동사를 맨 앞에다가 떡하니 갖다 놓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 받으시기를 빕니다. 도대체 찬양을 받아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데 무작정 사도 바울은 찬양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굉장한 것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무조건 찬양부터 일단 하고 봐야 될 만한 굉장히 크고 위대한 내용이 뒤에 따라오겠구나 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예배소설을 쓰고 있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찬양 받으시기를 빕니다 라고 선언을 딱 하는 것이 아마 굉장히 지금 감격에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확 솟아올라서 먼저 일단 찬양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찬양 받으시기를 빕니다 라고 이렇게 딱 우렁차게 선언을 해놓고 그 내용이 뒤에 나와 있는 거죠. 근데 먼저 우리가 찬양과 찬송은 달라요. 그죠? 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찬양과 찬송은 의미가 다릅니다. 찬송은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찬송이라고 그러고,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를 다 찬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찬송하잖아요. 손을 드는 것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한다는 것의 의미도 있고, 모든 것을 드립니다라는 뜻도 있고, 모든 것을 맡깁니다라고 하는 의탁의 의미도 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드는 것도 찬양이고, 그죠? 높은 사람이 들어오면 자리에서 일어나잖아요.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도 찬양하는 거고, 그죠? 기뻐 뛰면서 손뼉을 치는 것도 찬양하는 거고, 찬송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도 찬양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특별 찬송을 하는 성가대를 찬양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찬양대는 찬송가밖에 안 하더라고요. 찬송만 찬양이 아니고 박수도 치고 춤도 추고 뛰기도 하고 손도 올리고 무릎을 꿇는 것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하면 그것도 찬양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가 다 찬양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찬양 받으시기를 빕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은 무조건 찬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왜 무조건 찬양을 받으셔야 되느냐? 3절 하반절, 그분은 그리스도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입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을 하고요. 4절 보시면 그분 하나님이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그리스도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이건 창조 전에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리스도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하셔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온갖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창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이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완료형입니다. 감격이 되십니까? 뭔 얘기인지. 이게 사도 바울이 찬양을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감격하면서 기뻐하면서 막 이렇게 외치는, 침을 튀기면서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미리 선택을 하셔가지고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라고 막 이렇게 지금 기뻐 뛰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막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그 장면을 상상하시면서 이 본문을 읽어야 그 마음이 이렇게 조금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럼 뭐 어쨌다고? 창세 전에? 왜 그랬을까? 그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다 나에게 주셨다는데 받은 거 없는 것 같은데 언제 줬지? 그게 나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사도 바울의 지금 그 마음이 나에게 전달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4절 하반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 잡힐 데 없게 하시려고요. 목적이 있잖아요.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쉽게 얘기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 잡힐 데 없게 하시려고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고 흠 잡힐 데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사랑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려고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세우셨는데 그걸 창세 전에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내 못남과 내 부족함과 내 어리석음과 내 연약함이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에 영향을 끼쳤나요? 못 끼쳤나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 심지어 내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나도 똑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럴 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다는 사실은 전혀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안에서 미리 창세전부터 예정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씩 하나씩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해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알았든 몰랐든, 동의하고 기꺼이 따라가든 안 따라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의지와 선택에 상관없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이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 자격지심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자괴감 혹은 자책 혹은 열등감 이런 것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내 신앙이 점점점 자라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모습을 보고 좀 잘하는 것 같으면 어깨 으쓱해 가지고 막 열심히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러고도 목사인가, 이러고도 장로인가,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 권사가 뭐 이래, 스스로 이렇게 자책감이 들면 괜히 음치로 들고 그렇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도 나를 잘 대해주는 것 같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같은데, 내가 좀 소홀히 하고 대강대강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얼굴을 돌리신 것 같은 착각을 합니다. 그건 나 혼자서 쿵티듯 파티듯 이렇게 왔다 갔다 롤러코스터 타는 거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하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기쁘신 뜻을 가지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내가 미리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에 미리 나를 선택해 주셨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어쩔 때는 하나님과 좀 내가 친하게 지내는 것 같고, 어쩔 때는 하나님과 내가 좀 멀어진 것 같고, 그래서 스스로 신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미 선택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선택을 하셨느냐? 그리스도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선택하셨다. 그 선택을 구체적으로 이루신 것, 완성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다.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보이십니다. 곧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그리스도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언제 자신의 사랑을 확실히 보이셨어요?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에 대해서 호감도 갖지 않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구원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 진노의 자식, 불순종의 아들들과 같은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못 믿을까 봐 성령으로 나중에 인을 치셨다 그래요. 도장을 꽉 찍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마음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뭐 세상에서 복도 받겠지, 이런 의미 정도가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에 태초부터 이미 나를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늘의 온갖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도록 사랑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계획까지 다 세우고 있었다니,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인가.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인가요?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세 번째 하늘까지 올라가 봤다 이야기하거든요. 하늘 위에 하늘이 있고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이 세 층으로 돼 있다고 생각했어요. 3층천. 그래서 그렇게
깊은 영적인 체험을 했던 사도 바울이 영안이 열려서 보고 나니까 야, 나라고 하는 존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전부터 이 거대한 우주의 역사를 전부 동원하시면서까지 나 하나를 그렇게 선택하셔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그걸 보니까 기뻐서 감격해가지고 찬송 받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소리를 제일 먼저 터뜨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제일 처음에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좀 철이 들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리들이 있잖아요. 그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난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난 아직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내가 태어나서 죄를 짓고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될 줄 알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나라도 아니고 생전 내가 가보지도 않았던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근데 이것도 잘 안 믿어지면 창세 전부터 나를 위해서 택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늘의 온갖 영적인 복을 이미 다 나에게 주셨다. 그게 수십억 년 전에 창세 전 뭐 이럴 텐데 그걸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다. 이게 맞아요? 우리의 이성으로 이게 이해가 되나요? 이해되는 채 이렇게 가만히 앉아 계시기는 하지만 도대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사건이 지금 내가 살아가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지을 죄까지 미리 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다 끌어안고 돌아가셨다. 이게 말이 되나요? 근데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고 하는 혹은 태양계라고 하는 이 우주 안에서 보니까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24시간, 하루 365일, 1년이라고 하는 그 범위 안에서 시간이 돌아가는데 지구가 태양의 한 바퀴를 돌면 1년이잖아요. 그죠? 지구가 지 혼자 이렇게 한 바퀴 돌면 하루가 되잖아요. 근데 이 지구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지구와 태양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시간과 공간의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천체 망원경을 제작하는데 직접 참여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이 한 명 나왔어요. 우주에 그 허블 망원경을 띄워가지고 그걸 보는데 우주가 지금도 계속해서 커가고 있다. 그리고 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찍어요. 지금도 지구와 같은 별들이 지금 생성되고 소멸되어 가고 점점 우주가 넓어져 가고 있는데 태양계가 속해 있는 걸 은하계라고 그러잖아요. 은하계. 은하계에 지구와 같은 별이 몇 개인 줄 아세요? 2000개? 엄청나요? 1000억 개래, 1000억 개. 그런데 현재 그 망원경으로 관측할 수 있는 우주 안에 은하계와 같은 계가 1000억 개래요. 계산이 안 되시죠, 권사님? 그럼 대략 잡으면 1000억 곱하기 1000억 개의 별이 지금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별들이 빛을 내잖아요. 빛을, 태양처럼. 그럼 그 빛이 날아가는 속도가 광년이거든요. 광년. 그럼 우리 육안으로는 안 보이지만 허블 망원경으로 보면 몇만 년 전에 그 별에서 반짝였던 빛이 지구에 이렇게 도착을 하는 거죠. 우리가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별은 지구와 예를 들어서 10만 광년 거리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5만 광년 거리에 있다.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뜻이야 그러면 5만 년 전에 그 별에서 반짝였던 빛이 무중력 상태를 뚫고 계속 날아와서 지구에 있는 내 망막에 그 빛이 보인 거예요.
그렇게 오기까지 그 거리가 5만 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별을 본다고 하는 것은 이 별에서는 3,000년 전에, 이 별에서는 5만 년 전에, 아니면 망원경을 가지고, 고성능 망원경을 가지고 보면 저 별에서는 몇 억 년 전에 반짝였던 빛이 지구까지 날아와서 그걸 내가 보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별을 바라본다고 하는 건 단순히 그 흑판, 칠판에 찍혀져 있는 점을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광활한 입체적인 공간에 떠 있는 별들이 쉴 틈 없이 내뿜는 그 빛이 우주 공간을 쭉 타고 지구까지 날아와서 내가 그것을 목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을 바라보는 건 단순히 경치를 감상하는 차원을 넘어서 수십 년,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내가 동시에 지금 온 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지구 안에만 있으니까, 태양계를 중심으로 돌고만 있으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이렇게 직선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처럼 보이지만, 태양계를 벗어나서 우주적인 시각에서 보면 나는 지금 2억 년 전의 빛을 내가 몸으로 받고 있는 거고, 그죠? 몇만 년 전의 빛을 내가 받고 있는 거고, 우주 안에 있는 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을 때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사건이지만 그 사건이 우주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여전히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현재 진행형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먼 과거의 일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 빛이 지금도 날아와서 나에게 부딪히면 그건 지금 나에게 현재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우리의 시각을 넓혀서 시간과 공간의 범위를 뛰어넘으면 창조 전에 나를 선택하신 사건은 저 먼 우주를 가로질러서 그것을 내가 인식하고 깨닫는 순간, 창조 전에 나를 지으시고 나를 선택하신 사건은 지금 나에게 있어서는 현재의 사건이 되는 거죠. 모르면 별빛이 그냥 나에게 부딪혔다 지나가 버리는 거지만, 야, 쫙 있는 별이 우리 지구하고 2억 광년이 떨어져 있대. 빛이 2억 년 동안 쫙 하고 달려와야만 올 수 있는 거리에 있는데 그 별의 빛을 내가 지금 보고 있어. 그러면 2억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깨닫고 인정하는 순간 시간과 공간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는 지금 현재 바로 여기 나에게 임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카이로스의 사건이라고 그러죠. 크로노스라고 하는 물리적 시간, 지금이 11시 3분, 좀 있으면 11시 4분, 이건 크로노스에 지나가는 시간이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은 의미의 시간이거든. 그걸 깨달았을 때,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 전부터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온갖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나에게 주셔서 지금 나를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 가려고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해 가시는구나. 여전히 변함없는 그 손길로 나를 지금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구나. 이걸 사도 바울이 어느 날 팍 깨달은 거예요. 탁 눈이 뜨인 것이. 영안이 갑자기 개벽이 돼, 천지 개벽이 된. 갑자기 그 먼 사건이 지금 나에게 일어난 사건처럼 확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전에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고 죄인 중에 괴수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고 진노의 자식이었고 팔싹둥이보다도 더 못난 사람이었지만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나이가 몇이고 경제적 소득이 얼마고 어디가 병들어서 약하고 내 성격이 이렇게 괴팍하면 좀 안 되지만 내 성격이 좀 이렇게 못됐고 이런 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열등감 가질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괜히 움츠러들 필요가 없고, 당신을 위해서도 그랬듯이 나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주적인 계획을 가지고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희생하시면서 지금 이 일을 해오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못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겠지. 내가 더 열심히 헌신할 수 있었는데,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열심히 말씀 묵상해야 되는데, 더 하지 못하는 자기 스스로를 보면서 굉장히 낙심하고 절망하는데, 그런 스스로를 성찰해서 반성하고 더 열심히 하는 계기로 삼으면 좋은데, 그냥 그걸 그냥 인정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될 때까지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그분 앞에 서게 하시려고. 그 CBS에서 제가 했던 거 보셨어요? 저 못 보겠던데요. 어색해서. 네? 손도 너무 어색하고, 사람 아무도 없는 데서 그냥 혼자서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지금도 땀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다. 그런 걸 얻으려고 하면 잘못 오신 거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부족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그죠?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지금보다 더 나은 존재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보네포는 값싼 은혜라고 그랬어요. 값싼 은혜. 아니, 하나님이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러면 독생자만큼의 그것에 어울리는 보상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시켜야 맞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야 이게 말이 맞는 거지. 예수님을 희생시켜 놓고 고작 세상적인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값싸게 만들어 버리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계 차고 있는데 또 자랑하면 또 혼날래네요. 저희 아들이 사줬거든요. 아들이 제 아내하고 똑같이 사줬어요. 얼마였죠? 20 몇만 원이었나? 30만 원? 그랬어요? 30만 원이면 이게 30만 원짜리잖아요. 30만 원짜리. 그럼 여러분 얼마짜리예요? 네? 계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걸 예수님 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가로 치르고 여러분을 사신 거죠. 그만큼 내가 소중하고 값진 존재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셨으면 예수님만큼만한, 아니면 예수님보다 더 큰 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하신 거지. 그러잖아요. 우리가 돈을 주고 살 때 30만 원 주고 30만 원 이상의 것을 사려고 그러지, 30만 원 주고 5만 원짜리 그 사오면 밤잠을 못 자잖아요. 돈이 아까워가지고. 아이고 바보 그러면서 머리를 때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그분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온전하고 구비돼서 조금도 흠이 없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하고 건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것처럼 잘못 가르쳐 왔습니다. 그게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온갖 영적인 복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그 온갖 영적인 복에 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것의 아주 작은 일부분인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게 안 채워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시다 보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나 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받은 것이 훨씬 더 많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 하나를 위해서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그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씩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지금 내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 끌고 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1학기 때 했던 인물들도 다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고 때로는 배신하고 뒤돌아서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번 딱 잡으시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까지 반드시 데려다 놓고 마신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과 34절 함께 찾아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와 맞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분이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일으킴 받아 살아나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 오른쪽에 계신 분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청도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에 속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인데 뭐가 아까워서 다른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할 때 이 다른 모든 것에다가 큰 집도 줘야 되고 건강도 줘야 되고 복권 당첨도 줘야 되고, 그래서 자꾸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안에다가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과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받고자 하는 것에 간격이 있어서 계속 신앙생활에 이 채널이 맞질 않아요. 코드가 맞질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놓으신 운명이고 목표다. 근데 그것을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함께. 우리가 그분의 삶에 동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그죠? 다시 살리시고 부활시키신 것처럼, 그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마침내 그분 앞에 흠이 없는 존재로까지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정죄하지 마세요. 내가 나를 그렇게 싫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고발하겠습니까?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그리고 제발 우리끼리도 그거 하면 안 돼요. 저 사람 집사가 저것도 몰라? 왜 저러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그분을 선택하시고 사랑 안에서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여전히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허물이나 약점이나 실수를 볼 때마다 그 사람을 볼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여전히 성숙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되는 거고,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손길에 참여할 수 있을지, 그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어떻게 담당해주고 실수를 덮어주고 허물을 감춰주고 그래서 같이 자라날 수 있을까를 함께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마음, 그 아플 때 차마 못 보잖아요. 저희 아들이 그 오른쪽 눈에 자세히 안 보셨겠지만 굉장히 큰 흉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 돌이 지나서 16개월, 18개월 될 때 이제 아장아장 이렇게 좀, 돌 전이래요. 돌 전에 이렇게 아장아장 걸을 때 시골에서 제가 전도자 했던 시절에 주일 저녁에 제가 그 탤런트 하다가 목사 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간증 집회로 왔는데 좀 길게 했어요. 그래서 유아실에 있었는데 유명한 연예인 출신 목사님이 오시니까 다른 시골 교회에서 막 이렇게 왔을 거 아니겠어요? 벌써 이제 26년 전인데. 그래서 이제 돌이 안 돼서 이제 뒤뚱뒤뚱 하잖아요. 근데 이제 방석을 밟고 있는데 뒤에서 다른 애가 이렇게 확 잡아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앞으로 이렇게 넘어지면서 유아실 그 통유리 턱 있잖아요. 이 턱에 여기를 찐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저녁에 시골에 무슨 병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찢어서 막 피는 터지는데 애 울음소리 들리니까 제가 가서 이제 수건으로 지혈을 하고, 다행히 이제 거기 듣던 분 중에 간호사 한 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혈을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주고, 병원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 도시 응급실까지 가려면 30분 이상 차를 타고 나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마침 그 무슨 가정의학과 같은 병원에 그 선생님하고 간호사가 거기는 숙직을 한대요. 그래서 가르쳐줘서 거기 가서 이제 9시, 주일날 밤 9시쯤 돼가지고 문을 이렇게 두드렸더니 나오시더라고요. 그렇게 상처를 보더니 꿰매야 되겠다고. 근데 그분이 정형외과도 아니에요. 무슨 과였죠? 내과인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간호사하고 의사 선생님 두 분이 있는데 제 아내는 너무 울어가지고 이제 도움이 안 되니까 밖으로 나가라고 그러고, 간호사가 옆에서 수술하는 선생님 도와줘야 되는데 애가 어리다 보니까 뭐 어디다 묶고 할 수도 없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보고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손으로 잡고 양쪽 팔을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있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 이제 눈이 이렇게 찢어진 데 있잖아요. 그럼 깊이 패여가지고 거기 이제 빨간 약 해가지고 이제 소음에다 해서 그 소독을 하는데 애가 이제 막 몸이 비틀거리면서 소리 지르면서 사지러지는 거죠. 근데 이게 깊이 패여가지고 이 꼬매는 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꼬매는 걸. 근데 이 속살이 굉장히 붓잖아요. 그걸 이제 아내를 6바늘을 꼬매는데 6바늘 꼬매면 12번을 찌르는 거잖아요.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묶는데 애가 한 2-3번 하다 보니까 애는 이제 목이 쉬어가지고 이제 그 울음소리도 안 나오지. 그 바늘 들어갈 때 꿈틀꿈틀 뭐 이제 몸만 그러지 거의 이제 애는 정신도 없지. 근데 이제 겉에를 또 7바늘인가 5바늘인가 꼬맸는데 겉에 살은요 들어갈 때 톡톡 소리 나요. 속살은 안 그러는데 겉에 살은 이렇게 들어갈 때마다 툭 하는 소리가 나고, 이렇게 또 이렇게 삐져 나올 때 이렇게 또 볼록했다가 톡 하면서 소리가 나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왜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흑암을 덮었는지, 그러니까 차마 볼 수 없어서 자식의 그 고통을.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났는데 애가 거의 이제 기절해가지고 이제 사지가 축 늘어져가지고 집에 왔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이렇게 부어가지고 또 또 마당에서 이렇게 노는 걸 보니까 참 이렇게 참 우프다 그러죠. 웃기면서도 슬프다. 그러니까 대신 해줄 수 없어서 간이라도 빼주고 싶고 뭐 눈동자라도 빼주고 싶은데 그렇게 해줄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게 이제
자식을 키워본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를 태초부터 선택을 해서 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사랑 안에서 우리를 잘 키우려고 하는데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자기 뼈를 깎고 살점을 잘라내는 심정으로 그렇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이거 안 해주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 아닌 것 같아. 가끔 그런 생각도 하고 반항도 하고 말도 안 듣고 그런 걸 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딱 깨닫게 되고 영적인 눈이 확 열리는 순간 사도 바울은 찬양을 받으시기를 빕니다. 찬양을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품으셔서 여기 그 있는 말씀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그분 앞에 설 때까지 이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